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호가 이제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큰 은호, 작은 은호 말고 큰 은호가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한번 축구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한다. 물론 축구 좋아하시는 분, 싫어하시는 분, 잘 아는 분, 모르는 분 계실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축구 운동장에 가서 축구를 한다. 여러분 어느 포지션으로 뛰고 싶으세요? 골키퍼가 있습니다. 수비수가 있습니다. 미드필더, 중간에서 수비와 공격을 도와주는 미드필더가 있습니다. 공격수가 있어요. 공이 오면 골을 넣는데 목적을 두는 공격수. 여러분은 어떠한 포지션에 가서 뛰고 싶으세요? 우리 은호는요, 공격수입니다. 공격수. 그래서 늘 골을 넣는 아주 유능한 선수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공격수를 하고 싶어요. 수비의 포지션에 맡아서 수비를 하는 사람도 마음에는 어때요? 이왕이면 내가 골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누구에도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스포트라이트, 나름대로의 시선과 주목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늘 있기 때문에요. 늘 골을 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영표 선수가 우리 아이들이 뛰는 모습을 보고 이제 평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영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고 뛰어나니까 방송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잘하는 선수를 뽑아보니까 그 잘하는 선수들의 포지션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우리 함 집사님 안 오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어디 계셔요 지금? 공격수예요. 공격수. 대부분 잘하는 선수들은 공격수. 잘 못하는 선수는 어디로 배치해요? 제가 주로 뭘 했을까요? 네? 수비 아니면 골키퍼를 시켜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 축구장을 통해서 한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비를 맡은 사람이 수비를 뒷전으로 두고 그냥 골을 넣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축구의 이 예전의 모습, 초대 이 70년, 80년대 모습을 보면 조직력보다는 골을 쫓아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이 욕을 먹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수비수가 수비를 뒷전으로 하고 골을 넣기 위해서 앞으로 가면 그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망쳐버려요. 결국은 그 경기는 골을 넣을지는 모르지만 또 많은 골을 먹힘으로 말미암아 결국 지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혹시 벌떼축구라는 그 경기 아세요? 벌떼축구? 명랑체육대회에서 많이 해요. 공을 던져놓고 사람들 그냥 풀어놓고요. 자, 골을 넣으면 이깁니다. 청팀, 백팀 나눠서 벌떼축구를 합니다. 거기에는 규칙도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골을 넣기 위해서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골을 쫓아다녀요. 나중에 보면 골은 엉뚱한 데 가 있고요. 사람 쫓아다니는 흐름이 보여요. 그 모습을 보고 난장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밌죠? 명랑체육대회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벌떼축구를 하면 재밌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사를 비교했을 때 모든 사람이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가는 형태라면 어떠한 모습일까? 세상에 구분도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 승진, 나름대로의 형통한 삶을 위한 골을 넣기 위해서 달려간다면 어떠한 모습일까? 아기 예수 탄생을 12월 25일로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어요. 오히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12월 25일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이단들이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왜 성경에도 없는 명절을 지킵니까? 그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굉장히 이 성탄절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2월 25일을 우리가 지키게 돼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오히려 방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어져요.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후에 그 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 예수 탄생의 일을 다시 한번 추억하고 기억하는 일을 갖게 되어집니다. 태양신을 대신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한 12월 25일. 그런데 희한해요. 예수님의 형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형태가 전혀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지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대, 세상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아기 예수가 오질 않으셨어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그 아기 예수의 소식이 누구한테 전해집니까? 누구에게 전해져요? 들판에 놓여있는 목자에게 그 소식이 들려져요. 여기에서 목자의 존재, 목자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목자는 어떠한 신분일까요? 어떠한 신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은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새가 이 사무엘을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인 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을 섬깁니다. 사무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면서 그 자녀들을 앞에 들여보내요. 인사를 시켜요. 큰 아들이니까 힘이 세고 듬직한 아들이니까 먼저 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시키겠죠. 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대로 그 인사를 시킵니다. 근데 누가 빠져요? 누가 빠져요? 다윗이 빠졌어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너무 귀하니까 이 귀한 아들을 어디에 보내요? 어디에 보내요? 꽁꽁 숨겨놓아서 사무엘에게 안 보여줘요? 어떻게 합니까? 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너는 저기 멀리 피해 있어라. 양을 치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무슨 마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이 자녀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로 심부름을 누가 합니까? 야,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듬직해. 믿음만 하니까 너가 심부름을 해라.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셋째 아들 중에 막내예요. 막내야 라고 부르면 제가 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첫째 형, 둘째 형에서부터 막내야 라는 부름을 불러요, 저를. 불러서 가면 뭐 해요? 그냥 그 당시에 하찮은 일들, 심부름. 만만한 거죠. 네? 만만한 거죠. 막내가 만만한 거죠. 양을 치는 일을 이제 이 짐승들에게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까 듬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힘센 사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킬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어떻습니까?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재산이고 자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은 누가 해요? 집에서 가장 만만한 사람, 하찮은 사람이 하는 게 양을 치는 일이에요. 오늘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양의 목자에 대한 모습이 8절에 나와 있는데 8절의 말씀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한 구절에 목자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 양을 치는 목자는요, 자기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의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위탁해서 그 양을 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양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두 마리 자기의 재산이 자신의 소유고 대부분 마을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낮과 밤을 어디에 있어요? 밖에서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밖에서. 이 밖에서라는 표현은 들판이라는 단어와 목장이라는 이 야외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표현되어지는 합성어예요.
한국어, 우리의 한글로 번역해서 썼을 때에는 밖에서라는 쉬운 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들의 삶의 공간이 어디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마을에 자기 거주하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고 그곳에 가족이 있지만 목자는 어디서 주로 생활을 합니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요? 들판에서, 야외에서 생활하는 게 목자예요. 그만큼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삶의 패턴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상이 나왔네요. 아, 네. 제가 놀랬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 중이어서 이래요. 민망해서 제가. 자,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하찮은 이 존재, 인정을 받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기기보다는 그냥 그 동네에서 만만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 목자예요, 목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마지막 뭐라고 적혀 있나요?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자기 양떼를 어떻게 해요? 지키더라. 예수님이 이 참 목자상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시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요. 참 목자는 뭘 걸어요? 참 목자는 생명을 걸어요. 생명을. 자기의 양,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 양떼를 지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떼를 지키더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은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참 목자가 그렇고 사꾼 목자, 가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협이 찾아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쁜 게 사꾼 목자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계세요. 무슨 뜻입니까? 그 날짐승, 들짐승들, 이리떼라든지 늑대라든지 이 들짐승들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위협이 늘 노출되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다윗이 자연스럽게 양을 치면서 무엇을 잡습니까? 사자를 잡고 곰을 잡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다? 목자다. 근데 희한하죠? 희한하죠? 아기 예수의 탄생이 천사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일이 누구에게 임하게 됩니까? 목자에게 임하게 되죠. 목자한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가 있을까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어요? 누가 그래요? 대제사장이 그렇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고 수많은 마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목자라고요, 목자. 왜 그러실까? 여러분 여기서 질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종교 지도자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수많은 믿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목자들을 찾아갔을까? 그것도 밤 시간에. 그 밤 시간에 그 목자들을 왜 찾아갔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찾은 답은 이래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지만 자신의 일, 자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일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사람, 그 밤에 졸지 않고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목자예요. 세상의 사람은 하찮게 여겨서 나는 하지 않을게. 너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대가를 지불할게. 네가 좀 대신 해라. 하찮게 여기는 그 일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신부는 목자예요. 그래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자가 충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밤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야간 근무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야간 근무가 12시, 1시에 깨워서 3시에 2시간 정도 근무하는 거예요. 딱 잠자야 될 시간 이 중간에 깨워서 근무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렵게 근무하러 나가면 그 시간에 충실하게 근무하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졸린 눈을 비비고요. 근무를 서요. 그런데 좀 마음이 편안한 사람, 고참들, 여유로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한 명이 근무 안 쓰거든요. 두 명이 근무 쓰거든요. 야, 너 근무 서라. 나는 좀 어떻게 해요? 쉴게. 딴짓해요. 딴짓. 근무를 하지 않아요. 양쪽 경계를 쓰면서 근무를 하지 않고 너가 근무해라. 내가 좀 쉴게 하면서 그냥 딴짓하는 모습이 펼쳐져요. 장깨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말 이 목자가 마음에 부정함이 있다면 그 밤 시간에 딴짓했을 거예요. 아마 잠을 청하든지 아니면 좀 숨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 두 번째, 만약 생명을 걸지 않는 목자였다면 어땠을까요? 갑자기 환해지면서 전혀 보지 못한 그 어떠한 요소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모습을 통해서 목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의 형태를 이야기하죠. 목자의 모습이 어때요? 좀 떨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생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게 당연하죠. 아마 이 자리에 천사가 나타나면 무서워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 사꾼 목자라면, 만약 그 마음에 충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달아났을 거예요. 왜? 자신의 생명이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의 무서움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상황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 목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천사를 대면해서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밤에 머물러 밤에 그 자리를 지켰고요.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도 무섭지만 그 천사를 직면해 있는 목자의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찾은 대답은 이래요. 자리를 지킨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제가 이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요. 특히 지금 코로나19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코로나19 전과 코로나19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 교회, 한국교회의 일들을 많이 보니까요. 코로나19 전은요. 정말 바빴어요. 일이 많았어요. 교회에 이 분주함이 있었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았어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에 앞서서 이런저런 활동들을 제시하고 제공했어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바빴어요. 왜 그러냐면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바빴냐면 세상을 쫓아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하는데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교회도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흐름 속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게 결코 나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이 도전을 주어서 그리스도인이 세워나가는 형태가 취해졌어요. 복음이 증거되어진 도구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깊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은혜는 점점점 약해지고 사라져 갔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코로나를 겪고 있는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되어지나요? 저는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어진 답은 딱 하나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1대1 눈높이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나가는 믿음의 현장. 그거 하나밖에는 없다요. 없다. 반대로 코로나 이후에 주어지는 악영향. 무엇이 있을까요? 좋지 않은 영향, 부정적인 거.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놓쳐버리게 되어져요. 제가 지난 주에 한 분을 만났어요. 그 한 분이 교회를 5년 동안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제 귀를 확 끌어당기는 표현이었어요. 친한 사람이 교회 가자고, 지금 안 다니면 안 된다고 교회 가자고 하니까 그분이 그냥 던지는 말,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던지는 말, 나 절 갈 거야, 그런 말로 차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안 갈 뿐이지 마음으로는 기도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수시로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입에 던지는 말, 나 절 갈 거야. 교회에 오라는 말을 차단하고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귀가 확 끌려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가장 아파하실 분이 누구냐고. 가장 속상해하실 분이 누구냐고. 우리 기쁨에게 오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찾아가셔야 한다고. 가장 아파하시고 가장 속상해하시는 분은 아마도 우리 선생님을 기억하시고 선생님에게 수시로 손을 내미시고 선생님이 느끼게끔 일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속상하실 거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 나가시도록 제가 권했어요.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또 다른 자리로 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가야 되고. 또 제가 이 장비가 뭐냐면 2.5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요.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장비예요. 2주 정도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막 하고, 테스트를 했는데, 결국 다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그 마음을 아셔가지고 또 결국 이것을 사게끔 또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온라인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더 가벼워져서 여행이며 또 그냥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삼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봐 이 마음의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예수가 이 구유에 누여서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되어져 있어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유일한 표현이에요. 유일한 표현. 이 11절의 표현이요. 66권의 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유일한 구절이에요. 유일한. 이 구절에 이 가지를 쳐서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게 설명되어지죠. 소개되어지죠. 66권은 그것을 담고 있어요.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11절의 구절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름받은 유일한 왕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분, 그분의 존재를 정확히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어디에 오셔요? 구유의 가장 낮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비천한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목자를 찾아가세요. 목자를.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리,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흐름에 쏠려 다니고 있냐고요. 로마 시대에 제한되어지는 정치와 사회 구조에 머물러 있어요. 이렇든 저렇든 자신의 직분,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황제, 총독, 분보왕, 그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그 시대의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대제사장이 1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제사장이 세워져. 그 사람이 있는데도 또 3대 대제사장이 세워져. 그 왜 그래요? 로마의 다스림 속에 그 로마의 힘의 원리 속에 머물러 있는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의 혼란기에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쫓아 살아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순수성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세속화되어진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주도인,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되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쫓아 살아가는 형태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죽음에 몰게 한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한국교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저는 정말 한국교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지만 아파요. 큰 교회를 꿈꿔요.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이 그냥 영향력을 기대를 해요. 뭐 크게 다른가요? 커서 큰 일을 하는 게 잘못됐나요? 영향력을 가져서 귀한 일 하는 거 잘못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좋아요. 하지만 꼴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형태가 한편으로는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한편으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목자를 찾아오신 천사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천사가 이 시대에 임한다면, 이 시대에 와서 정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면 나에게 찾아올까? 나에게 있는 내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 찾아올까? 저는 그때 여러분 질문을 던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가? 그냥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서, 저는요, 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요. 화장을 하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공부를 하면서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놓아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요, 어떠한 하찮은 자리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피하고 싶은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의 일상 속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목자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목자가 갑자기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소유가 많아진 것도 아니에요. 목자의 그 신분은 그대로 목자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일상에, 그의 자리 지키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로 바뀌어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자리. 주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되어져요. 아기 예수를 찾아가잖아요. 더 나아가 20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입니까? 그 영광을 찬양하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권위를 내가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거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여러 사람들 찾아가면서 떠들고 이야기 나누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자를 주목해 보세요. 영광을 봤어요. 영광이 임했어요. 그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을 찬양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준 천사가 목자를 찾아가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기 예수 탄생의 그 자리가 그냥 예쁜 장식으로만, 그림으로만 보여지는 그게 아니고요.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그 천사를 통해서 목자에게 전하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일까?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나. 나 역시도 인정받고 싶고 나 역시도 좀 더 큰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헛된 마음에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 수시로 느껴져요. 수시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때로는 좌절스러워요. 이 모양 이 꼴일까 비참해요.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아져서 더 큰 꿈을 기대하며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상관없어요. 하지만 딱 하나 질문.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실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질까? 내가 정말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내 입술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나? 12월 20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12월 20일? 정말 여러분 정말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청한 거예요. 우리 가은이한테. 청했고 우리 집사님께는 이제 가은이가 이렇게 용기 내서 못 나오니까 이제 엄마 우리 최 집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잘한 거 못한 거 아니다. 그냥 그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청했어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요. 저 나오란 말 안 했어요. 모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자발적으로 토요일 날 나와서요. 기타 치면서 마이크 붙잡고 찬양 연습해요. 제가 정말 기대하는 거. 그 친구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2월 25일 그거 한 번이 아니라. 그래서 매번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 나눠요. 너희들 악기 연주해라. 학원 갈 때 한 달치는 내가 꼭 대줄게. 아직 못 지키고 있어요, 제가. 아무튼 악기 그 훈련해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해라. 근데 그게요, 기쁨의 교회에서만 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쁨이 있고요. 정말 시간이 없어서 길게 설명 못 드리겠는데 평화가 임해요. 평화가.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의 높은 위치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이게 언제 없어질까 두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 정말 쓰잘데가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목자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영광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뭐예요? 기뻐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고. 그 평화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목자들을 통해서 주고 있다고요. 저는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제 삶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원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기 바라요. 우리 기쁨의 교회 정말 예쁘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최근에. 오고 가고 하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그냥 한마디 하시는 게 예쁘다요. 그 말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목자를 기억하십시오. 목자. 아마 그 일은 하찮은 일이어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를 언제 좀 벗어날까 기다리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목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는지 잘 몰라요.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쁨의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 바라요. 학생은 학생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다울 때, 아내는 아내다울 때, 자녀는 자녀다울 때, 부모님은 부모님다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 다움이 벗어나면 뭐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움만 있으면 돼. 그 다움. 직장인 다움, 사회활동 다움 모습만 있으면 돼요.
저를 보세요. 목사다운 모습만 있으면 돼요. 그 목사다운 모습에서 벗어나면 뭐가 돼요? 너무 속상해요. 부끄러워. 그냥 세상에 주목하는 모습은 다운 모습이 주목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다운 모습에서 벗어난 모습만이 주목되어지니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 다운 모습만 지킨다면 좀 기대가 돼요, 저는. 더 많은 일, 더 큰 일,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자에게 임하신 천사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대받고 그 평강을 누려나가는 목자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하찮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임하시고 그 영광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소망하는 믿음의 모습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내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참 평강을 누려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나의 삶, 나의 믿음을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쫓아나가는 이 세상과 이 견주어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때로는 분주함으로, 때로는 답답함으로, 때로는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달려갔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이 비추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때 정말 많은 일, 큰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교회를 지키고 내 일상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학생은 학생다운, 부모님은 부모님다운, 자녀는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다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